하경석 목사입니다. 저희가 조선족 복지센터 건립운동을 하게 되어서 이번에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울 조선족교회 발자취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1999년 6월에 처음 서울 조선족교회를 세웠습니다. 우선 저부터 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최초의 교회인 황해도 소렉교회를 세우신 서경조 목사님의 증손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젊은 시절에는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감옥을 3번이나 갔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된 다음에는 경실련을 창립해서 사무총장이 되어서 시민운동을 하면서 세상에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조선족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나? 제가 조선족 목회에 대한 무슨 소명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속한 교단인 예장통합에서 목회를 해야 목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다 그러면은 주말에만 목회를 하고 주중에는 시민운동을 하는 그런 목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찾다 보니까 조선족 목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갈릴리교회 임명진 목사님께서 도와주셔서 제가 갈릴리교회의 오후 3시 예배로 조선족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니까 동포들이 찾아와서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찾아온 동포들은 전부 불법 체류자였고 부부는 서로 헤어지고 빚은 1,000만 원이나 되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바지가랭이를 붙잡고 살려달라며 눈물로 호소하고 그랬습니다. 나는 목사직을 유지하려고 교회를 세웠는데 야, 이거 된통 잘못 걸렸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생각이 제 머리를 딱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포들의 절규를 들으시고 나를 동포들에게 보내셨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느끼고 나서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포들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서약을 했습니다. 동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들은 일제시대의 생활고로 그리고 독립운동을 위해서 만주로 가서 논농사를 지으며 집단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해방 후에 귀국길이 막히는 바람에 중국에 주저앉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990년 이후에 한국에서 중국보다 10배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동포들이 1,000만 원씩 빚을 지고 연수생으로 친척 방문, 유학, 관광, 미립국, 여권 위조, 위장 결혼, 국제 결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입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체류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들 불법 체류자들을 잡으면 무조건 추방시켰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의 빚을 갚지 못한 채로 추방당하면 중국에서 죽음과 같은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조선족교회는 이렇게 고통당하는 동포들의 편에 서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20년간 목회를 하면서 7번이나 무기한 단식을 했습니다. 첫 번째 단식은 1999년이었는데요. 재동포법에 조선족이 배제된 것을 규탄하기 위해서 명동성당 앞에서 무기한 단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동포 1세의 국적 회복의 길을 열어주면서 10일 만에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두 번째 단식은 2001년에 있었는데요. 정부가 불법 체류자를 강제 추방시키면서 불법 체류를 신고하면 30만 원
포상까지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항의해서 6월 20일부터 무기한 단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서울 출입국 앞에서 항의 집회하고 기자회견하고 1000명이 행진도 하고 100명이 금식기도회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법무부와 청와대가 해결을 약속하면서 20일 만에 단식을 풀었습니다. 세 번째 단식은 2002년이었습니다. 정부가 불법 체류자 종합대책을 발표를 하고 자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체포해서 추방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1000만 원 빚이 그대로 있는 채로 추방되면 동포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다. 갓 입국한 동포는 적어도 5년은 체류하게 해서 빚도 갚고 돈도 벌어서 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25일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하고 또 교인들도 1,000명이 항의 집회를 했습니다. 단식 18일째가 되던 날에 그만 제가 위출혈이 돼가지고 피가 소화가 되면서 화장실에서 까만 변을 눕고 그리고 교회 복도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선지피를 한 사발 쏟았습니다. 다행히 사람들이 저를 발견해서 고대 구로병원으로 후송을 해서 수혈을 하고 그래서 다시 정신이 되살아났습니다. 출혈 부위를 지지고 나서 저는 단식을 계속했습니다. 그랬더니 법무부 책임자가 찾아와서 근본적인 대책을 약속해서 제가 23일 만에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네 번째 단식도 2002년에 있었습니다. 법무부 약속이 금방 휴지 조각이 되고 다시 무차별 체포와 추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에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전부 출국하라 그랬습니다. 동포들은 못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7월 28일 날 1000명이 항의 집회를 하고 저는 다시 무기한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1500명이 행진하는 집회도 했었고 28명의 동포가 저를 따라서 무기한 단식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김진표 국무조정실장이 우리 주장을 받아들이겠다고 약속을 해서 저는 10일 만에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다섯 번째 단식은 2003년도에 있었습니다. 2003년 8월에 정부가 새로운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국내 체류한 지 3년 미만인 사람은 2년 더 있게 하겠다. 그리고 국내 체류가 3년에서 4년 사이인 사람은 귀국했다가 재입국하면 5년까지 있게 하겠다. 그리고 국내 체류 4년 이상이 된 사람은 금년 11월 15일까지 자진 출국하라는 조치였습니다. 저는 이 정부 방침을 지지했습니다. 왜냐? 이 방침은 그동안 우리가 꾸준히 요구해왔던 요구들을 정부가 전폭적으로 수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인들에게 이제는 중국으로 돌아가라 그러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겠다는 사람이 교인의 10%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크게 당황을 했습니다. 근데 동포들은 1000만 원 빚을 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그 빚 다 갚고 또 다시 1000만 원을 벌어서 중국에 있는 아내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지금은 부부가 달랑 한국에 있고 돈은 한 푼도 벌지 못했는데 이 상태로 어떻게 중국에 돌아갑니까? 하고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멘붕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장을 바꿔야 되겠구나. 고향에 돌아와 살 천부적 권리가 동포들에게 있음을 주장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조선족 동포들은
이대로 가면은 30년 내로 소멸되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조선족 출생률이 4분의 1로 줄어들고 조선족 학교의 80%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조선족은 급속도로 한족화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족이 되느니 한국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선족은 1945년 해방 후에 귀국길이 막혀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한중 수교 후에 한국 정부가 이들에게 고향에 돌아와 살 기회를 주었어야 했는데 주지 않았습니다. 동포들은 한국에 할아버지 묘지가 있고 내 호족도 있고 사촌들도 여기 사는데 왜 내 나라 내 땅에서 내가 불법 체류자로 살아야 합니까? 하고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10월 19일 저희는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 찾기 운동 출범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국적 신청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11월 12일까지 국적을 신청한 조선족 동포들은 5,725명이었습니다. 저는 11월 13일 과천의 법무부 청사 앞 운동장에서 5,725명이 전부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적 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국적 신청은 거부당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헌법재판소에 가서 헌법소원을 제출했습니다. 중국 동포는 1945년에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1949년에 중국 국적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중 국적자가 되었는데요. 한중 수교 이후에 이들은 국적 선택권을 받았어야 됐는데 한국이 국적 선택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 소원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합법 체류의 마지막 날인 11월 14일에는 4,000명이 여의도 고수부지에 모여서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왕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동포들의 절규를 들으시고 이 불법 체류에서 꼭 해방시켜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이길 것이라는 기대는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 매달릴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고수부지에서 결단 기도회를 가진 다음에 2,392명이 서울 조선족교회, 소망교회, 지구촌교회, 세문안교회, 명성교회, 인천 순복음교회, 강남교회, 강변교회 이렇게 8교회에 무조건 찾아가서 무기한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이 8개 교회들은 동포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이불도 제공하고 의료진료도 하고 단식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식사도 제공했습니다. 단식 10일째 되는 날에도 2,400명 중에 1,100명이 단식을 계속했고요. 하루에 30명씩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렇게 되자 국민 여론이 동포들 편으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70%가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를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27일에 청와대 유인태 정무수석으로부터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동포들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행자부, 법무부, 노동부 장관은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를 만나면 안 된다고 극력 반대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동포들을 만나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정권을 평소에 비판해온 저이지만 저는 동포들에 대한 대통령의 사랑에 감동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저희 교회를 방문한다는 소식에 다른 조선족 교회가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통령께서 우리 교회에 오지 않아도 좋으니까 다른 교회에 가서 조선족을 만나주기 바란다 라고 했습니다. 유인태 수석은 저한테 양보해 주어서 고맙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유 수석이 다시 밤 11시에 제게 전화를 해서 내일 아침 9시에 대통령을 모시고 서울 조선족교회를 갈 터이니 대통령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연락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대통령이 예배당에 들어서자 동포들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바지가랭이를 붙들고 실신한 동포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늦게 찾아와 미안합니다. 대통령으로서 마음으로부터의 위로를 드립니다. 많은 국민이 여러분의 딱한 사정을 이해하고 가슴 아파하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이 떠나자 동포들은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16일간의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저희 서울 조선족교회는 대통령을 잊지 못해서 임기를 마치고 노무현 대통령이 봉화마을로 돌아갈 때 저희는 서울역에 가서 대통령을 환송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사망하셨을 때 우리 동포 100명이 봉화마을까지 가서 울면서 조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교회를 방문한 이후에 4년 이상 불법 체류자는 금년 내에 출국하면 6개월 후에 재입국하도록 정부가 합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조선족교회는 명성교회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예수 믿기로 작정한 730명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국적회복운동에 참여한 동포들이 중국에 가면 벌금을 내야 하고 구속당하고 여권을 몰수당한다는 가짜 뉴스가 막 퍼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포교회가 우리 교회가 사기를 쳤다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 교회 교인 500명만 중국에 귀국하게 되었고 그 외에 2,000명의 동포가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그 중에 1,600명은 저희 교회가 귀국을 보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전부 재입국을 했습니다. 다른 동포 교회들이 중국에 돌아가면 10만 위안의 벌금을 내고 3년 징역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벌금을 내거나 징역을 산 동포는 한 명도 없이 전원이 귀국을 했습니다. 자진 출국했던 500명의 서울 조선족교회 교인들이 전원 재입국을 하니까 조선족들은 그때야 정부 정책을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3월에 법무부가 자진 귀국을 하면 1년 후에 재입국시키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을 때는 9만 명의 동포가 자진 출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도 제2차 자진 출국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때 미립국자, 위장결혼자, 위명여권자는 혜택에서 제외됐습니다. 위명여권자라는 말은 남의 이름으로 입국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법무부의 강명득 출입국 정책본부장이 제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 검찰, 안기부 관계자들을 만나서 동포들의 처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립국자, 위장결혼, 위명여권자들도 재입국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서울 조선족교회는 한국인과 조선족 사이에 교량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족 목회를 하면서 제가 크게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교회가 사회 행동을 하려면 다른 교회보다 훨씬 더 신앙적이 되어야 한다는 깨달음입니다. 이 투쟁을 하고 나면 꼭 후유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훨씬 더 깊은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면 교회가 투쟁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는 사랑을 몸으로 실천해야만 가능하다는 깨달음입니다. 제가 단식하다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을 때 저를 지켜보던 3명의 동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은 중국에 가서 인민대표가 될 것도 아닌데 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십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한 달만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한 달 후에 이 3명이 제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믿겠습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동안에 매주 새 신자가 20명 이하로 내려간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3.1운동 때도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 70년대에도 교회가 민주화운동으로 고난당하면서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동포들을 위해 헌신하면서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전도는 입술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것이 저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셋째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깨달음입니다. 저는 처음에 동포들의 복지 문제, 인권 문제, 건강 문제로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동포들의 삶이 일그러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부부가 이혼하고 자녀 교육이 실패로 돌아가고 인생의 목적 없이 방황하는 것이 근본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을 회고해 보면 1999년 교회를 시작했을 때와 2006년이 됐을 때 그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합법 체류가 가능해졌고 영주권 제도도 도입되었고 동포 우선 정책이 확고하게 정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서울 조선족 교회와 동포들의 투쟁의 결과였음을 우리 조선족 동포들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7번 단식을 했는데 단식을 할 때마다 전부 이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향력이 세서 이긴 게 아닙니다. 제가 이길 때까지 단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길 때까지 목숨 걸고 단식하는 사람 앞에서는 누구도 이길 수가 없다. 그게 그동안의 깨달음이었습니다. 6번째 단식은 2008년에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한중수교 이전에 입국해서 17년간 한국에서 살아온 수교전 입국자의 30%는 구제하지만 나머지는 추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17년간 한국에 살면서 중국에는 기반이 없어져서 절대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래 체류했으니까 봐주겠다가 아니고 17년간 수없이 법을 위반했으니 제일 악질임으로 제일 먼저 추방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정책을 집행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5월 19일부터 무기한 단식을 다시 시작했고 수교전 입국자들은 100주년 기념관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결국 제가 단식 25일째가 되던 날 법무부 관리가 찾아와서 서울 조선족교회가 이겼다는 것만 언론에 알리지 않으면 교회 뜻대로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용히 단식을 풀었습니다. 7번째 단식은 2012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였습니다. 이 중국 동포들이 처음 입국할 때는 입국 동포의 70%가 미입국자, 위명여권자, 위장 결혼자들이었습니다.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길이 막히니까 개구멍으로도 들어오고 담을 넘어서도 들어온 것입니다. 가족들이 같이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지문인식 제도가 도입되면서 과거의 불법 사실이 전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국적 취소되고 영주권도 취소되고 무국적자가 되고 불법 체류자가 되고 연고가 없는 중국으로 추방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2012년 5월부터 서울조선족교회, 한중사랑교회, 중국동포교회, 귀한동포연합총회가 항의 집회를 시작했고 저는 5월 19일부터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7일째 되던 날 법무부가 위명여권자 구제를 약속하면서 제가 단식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단식만 한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 외에도 참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우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산업재해에 당한 사람, 중병 환자, 또 국적 회복 문제가 있는 사람, 폭행 피해자, 임금 체불, 추방 위기에 있는 사람, 결혼 사기, 오갈 데 없는 사람, 일자리 찾는 사람, 의료 진료, 인권 상담 등 모든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부 도움을 주었습니다. 체불임금을 받아준 돈만 50억 원이 넘었습니다. 또 할아버지의 나라를 찾아서 라는 제목의 테마 기행을 매년 여름이면은 6년 동안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암리교회, 독립기념관, 포항제철 이런 곳을 돌아보면서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알 수 있게 했습니다. 동북아 신문도 창간했고요. 추석 때마다 조선족을 위한 한가위 잔치를 해가지고 추석을 고향에 가서 맞지 못하는 그런 쓸쓸함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3만 명 내지 5만 명이 한가위 잔치에 참석을 했습니다. 또 국회의원들 50명을 초청해서 조선족 동포의 사정을 잘 설명하는 프로그램도 가졌고요. 시청 앞에서 양당 대표를 초청해서 중국 동포와 고려인 포용을 위한 축제 프로그램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들은 김희종 목사, 윤한선 목사, 최한규 목사, 김사무엘 목사, 김용길 목사, 이호영 목사, 이은규 목사 등 많은 부목사님들이 헌신적인 수고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동포들에 대한 마지막 선물로 조선족 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서울 조선족교회의 건물과 땅은 소망교회 소유입니다. 그런데 저희 건물이 낡아서 소망교회가
건물을 진단한 다음에 3층짜리 아담한 교회를 지어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는 14층짜리 조선족 복지센터를 지어달라고 그랬습니다. 거기가 14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랬더니 소망교회는 2019년에 새로운 담임 목사가 오면 그때 다시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2018년에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은퇴를 늦추고 소망교회 새 담임 목사가 부임할 때까지 기다려서 새 계획서를 제출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노회가 후임 담임 목사를 빨리 결정하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명진 목사님을 제 후임자로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목사님인 김용길 목사께서 자기가 담임 목사로 되겠다고 나서면서 경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근소한 차로 김용길 목사님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교회가 둘로 갈라지게 되었고요. 저는 조용히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용길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되면서 조선족 복지센터 건립 계획은 백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조선족 복지센터가 꼭 건립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교인들이 조선족 복지센터 건립 추진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에 7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 이 동포들의 열의에 감동을 해서 제가 조선족 복지센터 건립을 다시 해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조선족 복지센터 건립을 호소하는 동포가 수천 명이 되면은 소망교회도 틀림없이 이 복지센터 건립을 도와줄 것입니다. 복지센터 건립은 제가 조선족 목회를 마치면서 동포들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다만 최근에 복지센터를 건립하려는 교인들이 최명진 목사님과 함께 꿈이 있는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꿈이 있는 교회와 서울 조선족 교회가 다시 하나가 되어서 힘을 합쳐서 복지센터를 건립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조선족 복지센터는 왜 필요하냐? 동포들 중에는 국적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국적이 없으면 복지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늙음하게 병이 들면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복지센터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료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동포들을 위한 병원과 약국도 만들어야 되고 어려운 동포를 돕는 운동도 일어나야 됩니다. 조선족 복지센터가 만들어지면은 동포 복지, 인권, 취업, 교육, 조선족 선교, 중국 선교의 센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70만 동포들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한 복지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우리 조선족 동포들에게 조선족 복지센터 건립에 제가 앞장을 서겠으니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와 우리 한국교회가 열심히 우리를 호응할 것이고 특별히 소망교회가 우리를 크게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